존 스토트 목사는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선교와 성경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 복음화란 불가능할 뿐더러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세계 복음화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 선포하여야 할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그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성경이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주는 것도 성경이다. 여기서 성경이란 단어는 몇 번 사용되었나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되거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선교의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 그리고 선교 신학, 그리고 선교 역사, 그리고 선교 전략, 기독교 선교 문화 인류학, 그리고 선교 사회학,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성경과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교학을 공부하는데 봐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 따라, 또 아니면 자기의 소신 따라, 아니면 자기의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원리들을 아니면 현자로부터 얻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거나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그의 삶의 가치로 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책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가 다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식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지 그 기준점을 곧 한 책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곧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의 인생이고 성경이 바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교를 논할 때에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당대의 교회의
모습과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에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 동시에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흥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독일에서 18세기에 일어난 슈페네에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교회가 다시금 로만 캐톨릭처럼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고 그 교회의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다시금 그 교회는 로만 캐톨릭처럼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주의이죠. 슈페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수님과 함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고아들을 살피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학생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경건주의는 그 가운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대학이죠. 1702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 할례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학생들에게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세계 복음화 운동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할례대학의 소년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 할례대학 소년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단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겨자씨 기도회 모임입니다. 이 겨자씨 기도회의 모임의 동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을 설립자 총장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지금 21세기에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운동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과 선교 이야기할 때에 선교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합니다. 성경이 선교를 명령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선교를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선교를 명령하고 있는가? 선교는 누구를 향하여, 성경은 선교를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선교를 명령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없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성경 없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선교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없는 선교 불가능합니다. 선교 또한 성경에 기반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선교이고 올바른 선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를 할 뿐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선교를 누가 시작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성경의 어디서부터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교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부터라고 하면 신약성경부터 우리가 연구하면 됩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구약성경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는 언제 누가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느 책부터 구약, 신약 여기 어디서부터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누가 언제 시작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선교는 언제 누가 시작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들은 그냥 엉뚱한 그런 제안이거나 관점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선교의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강림부터 선교라고 시작합니다. 곧 오순절날 선교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선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정의 때문에 오순절을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계통에 이런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는 여러 가지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압제자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아니면 어떤 부자의 횡포로부터, 아니면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는 언제 시작됐을 것인가? 그리고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연구하면서 이 출애굽기부터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 아니겠느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위임 명령을 부여하신 그 시점이 선교의 시작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여기에 선교와 관련된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선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선교의 시작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고 논리적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 선교는 죄를 모두 없애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을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머물러던 곳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정의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소명 시점, 그 창세기 12장을 선교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책들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선교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기술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파송받죠. 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니느웨 성에서의 복음 선교, 이것을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가 시작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그 의견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 선교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선교의 시작점, 그리고 언제 누가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선교는 언제 누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시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인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시점? 아니면 요나서?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시점은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는 언제 누가 시작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시점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와 분명히 관련이 있고 일리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어느 시점, 그리고 나는 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왜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개념 정의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나 진보주의적인 진영에서의 그 선교 개념 정의와 아니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에서의 선교 개념을 내리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갭이 워낙 넓어서 서로 공통 분모를 찾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또 한쪽에서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요. 또 한쪽에서 또 이렇게 내리면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것이 너무 협소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양측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의견들, 뭐 그런 영역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면서 내릴 수 있는 선교의 정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뭐 저는 한번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을 선교라고 하면 과연 선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이 있게 된
그 사건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건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하셨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죠? 찬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 많이 하시죠? 요즘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찬송이고 무엇이 찬양입니까? 뭐 하나님을 높인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과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게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런 찬송, 찬양 그러면 이게 뭐 곡조가 붙은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인가?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곡을 붙여서 하면 그게 찬송인가? 찬양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하나의 요소로 예배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하나의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찬송, 아니면 찬송 자체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찬송 찬양을 설명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찬송 찬양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 영어로 어떻게 되죠?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자,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worth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 그런 뜻이죠. ship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어미입니다. 어미.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 어떤 자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presidentship,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뭐 discipleship, 이 제자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제자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이야기할 때 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ship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치 인정, 이것을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worth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 어떤 존재의 그 어떤 value,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존엄성, 그것을 worth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럴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 인정.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예배한다, 이런 일은 뭐 없지만 부모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데요.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가 뭡니까? 예의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을 뭐 아저씨나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욕되게 하는 말의 반대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 선생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꼭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겁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곧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고 참으로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순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장식품처럼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들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을 가지고 지으시죠.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일반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책무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take care of 하는 겁니다.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처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된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참 좋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홀로 독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죠. 근데 이 하와를 지으시는 그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마취 시술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갈비 하나를 뽑으신 다음에 이 갈비뼈를 소재로 해서 여인을 지으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의 뼈에 의해서 여인이 만들어졌죠. 자, 어떻게 보면 남자는 토기이고 여자는 이 본 차이랍니다. 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홀로 독차하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으셔서 이 여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례자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결혼식, 주례자 하나님, 신랑 아담, 신부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데려오실 때에 그때 이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How are you?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How are you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충청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의 How are you 같기도 합니다. 예. 뭐 여러분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아담이 쓴 용어가 이 How are you가 아니라 한 말이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한 이 아담의 말이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담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죠. 자, 이 아름다운 이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 하나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나중에 이 인류가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거죠. 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여인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 뱀이 유혹을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인 뱀의 이런 변혁적인 그 유혹을 들은 이 하와가 나중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따먹은 것을 가지고 또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남편은 거기 이 과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것을 여인이 먹으라고 하는 그 제안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쓴 인간이 바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이 타락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은 이 타락의, 곧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자,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감사치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타락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준한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곧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배격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결정내고, 그리고 이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타락의 결과 어떻게 납니까?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 어떤가요? 죄, 그 값은 곧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실존적인 질병을 앓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곧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가요? 위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죽음은 단순히 한 가지 차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죽음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차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지어진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아마 이 타락이 없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과 함께. 자, 이 죽음은 이렇게 영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회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자 머물게 된다.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커다란 형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독방에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독방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머무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 정신력이 상당히 쇠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지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죽음,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이 불행한 일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뼈를 가지고 지으신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진정한 감사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실 때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유를 물으실 때에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지어주신 이 여인이 그렇게 저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의 평생 반려자인 이 하와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를 향한 증오심까지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관계가 끊어진 이 최초의 가정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고 그다음에 가정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류 안에서 최초의 형사 범죄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가인이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혈족,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인류 사회에 불행이 있습니다. 최초의 형사 범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불행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자, 이 죽음은 이런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죽음 차원에서 끝나질 않고 사람이 다스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남자는 타락 이후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곧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개발해야 자기의 먹고 살 문제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개발의 결국은 뭡니까? 자연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된 자연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저주받은 이 땅이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이 물결이 파도로 변하고 해일로 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산들이 산사태를 내고 그리고 호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니면 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 물들이 그 뚝을 넘고 그리고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삼키게 되죠. 혹독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환경적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안에서 이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당하며 그 자연 우주 만물을 개발하고 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인류는 총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환경적인 죽음,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체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총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겠죠. 자, 그럼 이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총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류와 이 우주 만물을 언제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 구원의 방책을 마련하신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교학에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간단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떤 학생들은 선악과요, 아니면 생명나무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에덴 동산 안에 감나무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과나무도 있었습니다. 밤나무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망고나무는요? 그것도 있었겠죠. 세상에 있는 각종 열매 맺는 실과 나무, 에덴 동산에 다 존재했습니다. 네, 각종 실과 열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기사를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를 그냥 집합명사로 써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 명칭,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선악과 나무, 이 두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만을 언급하셨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나무 명칭을 아마 성경에다가 다 써놓으셨으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니면 그 나무 하나하나 이름을 외우는 성경구사를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 나무 명칭을 다 쓰지 않으셨지 않겠는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들을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두 나무의 명칭만을 왜 써놓으셨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분명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세상의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종류의 나무만을 기록한 것도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아름다운 열매이지만 그거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무는 하나님과의 언약, 곧 하나님과의 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열심히 먹으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방책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 두릅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화염검을 통해서 사람의 접근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화염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게 참 무서운 그런 어떤 이 방책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 가운데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영금을 둘러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 이것을 먹지 못하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자,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 타락이 있어 영적인 차원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도 이런 총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로 다시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구원이겠죠. 육체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질병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곧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뛰놉니다.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놉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찬송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이런 영적인 차원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육체적인 영생이 다시금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고통도 없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양과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 언제 다시 먹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실 계획을 언제 하셨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겠죠. 계획서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계획서대로 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미리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넣으실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할지 하는 것도 다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영생을 상징하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방책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구원의 계획도 미리 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다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또다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건 어떤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시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 일, 선교 사역,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부터라고 합니다. 영원부터. 이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ternity, 아니면 forever, 아니면 everlasting, endless, boundless. 다 영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everlasting, last가 없는 거예요. endless니까 end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세요. boundless, bound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없다는 거죠. bound라고 하는 것은 공을 튀길 때 뭐 bouncy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ouncy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깡충깡충 뛸 때 이거 bounc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bound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의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옆으로 얘기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경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boundless입니다. 자, 미래를 향하여 영원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미래의 끝이 없는 겁니다. 미래의 시작점 자체가 없는 것을 영원 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까지 그러면 미래를 향하여 계속 무언가를 던지면 거기에 바운스가 없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없어서 바운스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과거를 향하여서 집어던지면 거기에 바운스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까요? 시간이 생기기 이전, 곧 창조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얘기를 하면 영원까지,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시점이 없는 그 마지막 점이 없는 거고요. 영원부터 그러면 시작점조차도 없는 겁니다.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이 선교는 과거 곧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부터 있었다. 곧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창조 이전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관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 인류가 경험한 것은 타락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총체적인 죽음입니다. 총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론
지으실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창조 이전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사역입니다.